안녕하세요. 오늘 영광의 신비를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텐데 함께 우리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신비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어느새 이제 마지막 신비 한 묶음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하고 이제 마지막 영광의 신비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영광의 신비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그리고 고통의 신비를 다 아우르는, 어찌 보면 지나간 삶 전체를 다 같이 모아 있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기도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은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로 마감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삶은 그렇게 그게 그분의 삶은 다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이 부활은 완전히 다른, 사실은요, 우린 부활을 모릅니다. 그만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냥 당신이 부활하신 당신의 사건만이 아니라 한갓진이 인간에게 더 깊게 들어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앞서 했던 신비들을 전체를 종합하는 일이고,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고, 삶 전체를 우리와 함께 이렇게 또 다른 여정을 이렇게 가시는 거여서 정말 신비로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부활은 없었다.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지금 같이 돌아보자고, 기도 안에서 같이 보자고 하는데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정말 파문감이죠. 부활을 지금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 교회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맹세하고 또 서원하고 서품 받은 자가 부활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있는 그대로 정말 부활이 없었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파문입니다. 더 이상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부활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체험했던 바예요. 그만큼 부활이 굉장히 가난하고 녹록지 않았던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있었지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이 정말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겐 너무나 허약하고 누군가에겐 믿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난했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낯섦,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부활하면 우리 부활절날 어떻습니까? 분위기 벌써 알잖아요. 사순 때 그냥 칙칙했다가 부활 때 갑자기 막 파티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막 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 찬 그 부활과 실제 복음이 전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체험했던 제일 첫 번째 부활을 체험했던 그분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부활 체험은 굉장히 달랐거든요. 승리의 부활, 기쁨의 부활, 막 계란 나눠 먹고 깨먹고 이런 부활과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참 낯설고 힘겨운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활은 없었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대하고 있고 돌아가시는 것까지야 뭐 그렇게 내가 감당했다 치고
부활은 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 부활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고유하고 독특한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 우리가 믿고 싶은 부활,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 내가 부활이란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보상으로서 뭐 나는 고통을 못 겪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당신 참 힘겨웠으니까 이제 그 힘겨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부활, 그런 부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활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하는 부활은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우리 각자 여기 와 있는 그 모든 각자의 고유한 삶의 여정 안에 고유하게 다가오는, 감히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어서 공유할 수 없는 내밀함이 살아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의 언어를 표현하자면 인격적인 부활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합니다. 고유한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는 길이에요. 체험하는 길이고 참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나의 부활이니까 나의 부활로서 고유하게 만나야 하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또는 부활이란 저러저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받아야 할 것들을 받고, 간직해야 할 것은 참으로 간직해야 하지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야지 하는 마음을 좀 담아야,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부활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부활은 전원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원, 말로써 전해진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아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 그냥 순환 예고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그냥 순환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큰 것이어서 순환 예고로 기억하지만, 주님은 순환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엇을 얘기했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부활을 예고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 부활 예고였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게 참혹하고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돌아가신 마당에, 그리고 부활도 하신다라는, 그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태 앞에서는 이제 떠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께 희망을 걸었어요. 비록 도망은 쳤지만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일단 좀 나타나셨어야 하거든요. 다른 누군가에게보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첫째 제자로, 나 반석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셨고, 정말 베드로가 부족함이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눈물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에게 먼저 나타나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 왔다, 이제 그만 울어라, 힘내고 함께 걸어가자, 한 말씀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서는 당신을 만나셨으리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에서는 그런 얘기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더 스캔들은요, 더 좀 찹찹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였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요, 마르코 복음에 보면요,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마르코 복음에 보면, 무덤에 갔지요. 빈 무덤에 갔더니 낯선 청년이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낯선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가봐라 라고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마르코 복음의 부활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그분조차도 전해 들은 거예요. 이상하죠? 섭섭하지요. 당신 그렇게 부활하실 거면 뭐 낯선 청년이라고, 지금 낯선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복음이 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보다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그 무리의 사람들보다 그렇게 가까웠던 분이 아니었을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해요. 그러니까 낯선 그냥 사람이죠. 이름도 없고 첫 번째 부활의 그 현장에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부활 사건을 전해준 그가 낯선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당신이 어떤 사이인데. 마리아까지는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더 그래요.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 마리아 성녀, 막달라 마리아 성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편편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주님 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마뜩치 않아 했어요. 대화가 그렇게 살갑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들어요. 벌써 거기부터 기분이 나빠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죄스럽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알지만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지는 않은 사람으로부터 이 귀하고 거룩한 복음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봤다라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토마스 사도는 제자들이 다 봤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나서 진짜 한번 진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소라고 얘기를 해요. 실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그 부활 소식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황님이 예수님 만나고 제가 5월 5일날 이러이러 만났습니다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이 믿을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별로 신뢰하지 않는 어떠한 정치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선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몇 분이나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겠거니 이러겠습니까? 우린 그런 경우에는 별로 신뢰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딱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야 하고 오신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왔어요. 마르코 복음이요, 좀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우리가 다들 배우고 있습니다. 성서를 지금 조금 공부하셨다면 이제 그게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오래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르코 복음은요 16장 8절에서 사실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끝납니다. 9절 이후부터는 좀 오래된 사본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정경이라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뭐 바티칸 사본이니 시나이 사본이니 하는 성경이 크게 가장 오래된 책 4권이 있는데 그 책 4권들이 마르코복음 그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 16장이 8절에서 끝나요.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렇게 낯선 사람으로부터 부활 전언을 듣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쳤다. 끝. 이게 지금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의 보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더 스캔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건 좀 덧붙여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우리 지금 마르코 복음에는 그것이 다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더해졌어요. 그건 교회가 믿음으로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고. 자,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요, 엠마오의 2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루카복음에 나오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의 2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나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빵을 쪼갤 때에서야 겨우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또 사라지셨네.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2명도
여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고 부활 소식을 이제 접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만나서도 이제 참으로 어렵게 그분을 알아챈 뒤에 이제 또 전해요. 그런데 마르코복음에는 참으로 짧고 명료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이 두 제자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 여인들의 얘기도 믿지 않았고요, 이 두 제자의 얘기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셔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믿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여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신 믿을 수 있겠어? 나는 못 믿지. 그럼 당신은 어때? 나도 아닌 것 같아 이건. 와 같이 그렇게 모여서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참으로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도대체 이 부활이 이렇다면 왜 이렇게 오신 거야? 뭐 왜 이러는 거야? 라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복음서의 부활 얘기가요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예수님의 동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계셨다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들은 예수님이 저쪽 갈릴레아에서 등장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선 신문 기자를 쓴다거나 무슨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100%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장소 불명, 동선 확정 불명, 아무도 그를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계신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뭘 어디에 간 사람도 없어요. 호련히 사라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분으로부터 이런 분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전해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체험이었을까요? 당신이 정말 세상에 등장을 하셔서 나 왔어, 그리고 힘내, 이제 부활이야 라고 그렇게 힘을 줘도 지금 부족한 판에 부활을 하신 건지, 얼핏 보면 부활하셨는데 또 잠 한숨 자고 나면 어제 본 내가 뭐지? 그분이 오셔서 왔다 갔는데 뭘 본 거지? 부활하신 뒤에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시지 않으셨거든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오셨다,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게 겨우 밥 먹은 거 끝. 이러면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신 거나 안 오신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지금 이런, 참으로 말과 말로서나 겨우 그랬대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부활, 이것이 지금 부활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감질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그냥 말로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등장을 하셔서 우리를 만나셨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건, 이제 그 참혹하고 험한 일을, 그 험한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면 달려가서 우리가 그분을 꽉 잡았어요. 잡고 저라면 절대로 이 손을 안 놓을 것 같아요.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참혹한 죽음을 그렇게 견디어내시고 그렇게 거기에서 귀환하셨으면 이 손 놓을 수 있겠어요? 이제 같이 죽어요. 그러면 난 저번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도망도 치고 뭐 했는데 이제는 뭐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실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절대로 이 손을 안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련히 어디 가시면 막 문을 박차고 나가서 따라 나갈 것만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의 헤어짐으로 다시 반복되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갈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복음 속에서 부활 뒤 예수를 만난 그 모든 만남들이 마치 뭐 그냥 갑자기 오셨다가 사라져서 그냥 뭐야 하고, 이게 만남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태였어요. 너무 이렇게 뭐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나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지금 난 슬픔과 아픔과 어찌할 수 없음에 콕 절여 있는데, 당신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어둠을 싹 몰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를 싹 바꿔준 뒤에 가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냥 그렇고 그런 내가 아무런 변동이 없는 나에게 다가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우리를 더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그 21장은 이 만남이 가지고 있는 부활 뒤의 가난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1장에서 제자들은요,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요. 그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21장 그 대목은요, 부활 다 체험한 뒤의 얘기예요. 부활을 다 체험하고 이제 자기가 고기를 잡던 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금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저 먼 그 옛날의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3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하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뒤의 얘기예요. 죽음까지만의 얘기였다면,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부활을 체험을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소가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는 이 대목은 부활을 체험한 뒤의 얘기예요. 부활이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가난한 얘기예요. 너무 가난해요. 부활이 사도들을 1mm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도들에게 어떤 기쁨이 막 용솟음치는 그런 변화로 바꿔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마치 부활이요, 지금 이 자리에 반은 죄스럽고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딱 다가오셨다 가신다 해도 우리가 고스란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사실, 이거 스캔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부활하신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는, 마치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이 부활 뭐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부활이 참으로 가난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그래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요, 부활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아무런 힘도 없고 걸어나갈 어떤 그 근육이 힘에 다 빠진 그들에게 파견을 하셔요. 파견을. 웃기는 얘기죠. 힘을 주시던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무엇인가 좀 결심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주시던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은요, 전원을 통해서 나에게 스미듯이 와서 섭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오셨는데 오시고 가셨는데도 뭐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너무너무나 근본적인 것 같은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예요. 가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도요 신부님, 나중에 성령 강림이라는 게 있고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뛰겠지요. 나중에 성령 내리는 그 3단 설명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하겠지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우리가 좀 충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파견하고 계셔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과의 대화 얘기는 극적이어서 또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버린 갈릴레아 그 호숫가에서 다시 그 생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실로 그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3년을 주님 안에서 살았던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그 어부의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하지요. 또 사랑하느냐? 이리 여러 차례 물어가시며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종래에는 울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물으시니 그가 웁니다. 사실은 그 울음은 나를 믿지 못하셨구나 해서 베드로가 섭섭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알지요. 내가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부인했던 그 시간도 떠오를 것이고, 그가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주님이 믿어주거나 안 믿어주거나를 떠나서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당신만을 따를 수 없는 종류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럼 그에게 주님이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를 주님께서 파견을 합니다. 가라고. 자,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파견을 받은 뒤에 사태는요 다 똑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뒤로 돌아가 했는데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이제 약도를 좀 주시고 여기로 가봐라, 너는 저기로 가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자 이제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이렇게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밖에 달리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제 결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하고 가벼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당신만을 따르리, 이런 결심이, 한갓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쉬이 무너져 내릴 것인지 온 삶으로 지금 체험한 판에 주님께서 가라고 한들 어디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간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못 간다라고도 못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파견, 전원이면서 그리고 만남이면서 정말 이렇게 참 가난한 파견, 이게 지금 부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부활을 생각을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하면서 막 계란 깨먹고 이럴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부활하는 그날의 그 시절의 그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지금 이 현실에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 딱 오늘 만약 좀 그냥 오늘 지금 이 마음 그대로예요. 이 마음 그대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사건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신비를 묵상하고자 할 때는 과장할 것도 없고 뭔가 좀 이상한 부활을 자꾸 만들어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참으로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견하시는 이분을 떠올려야 해요. 그리고 이 떠올리는 것이 그때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2023년 1월 15일 오늘 이 상황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활하셔서 딱 이 마음으로 우리 곁에 지금 계셔요. 멀리 갈 게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멀리 갈 것 없는 딱 내 마음이에요. 지금의 마음. 지금 미움이 가득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잘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는 다 뒤엉켜 있고 굳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은 나 이제 온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러울 게 없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 사건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럴진데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도 그의 부활 사건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우리가 관상한다, 부활 사건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결심이나 어떤 그 다른 무엇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기라는 이야기만. 지금 여기구나.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여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달리 길이 없는 외길이에요. 사진을 좀 찾다가 이 사진이 그래도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왔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밝으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제목은요, 이 사진의 제목은 봄아지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았습니다. 봄아지랑이. 그러니까 겨울을 지금 다 지나고 이렇게 들판에 봄에 이렇게 씨앗이 뭐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어떤 농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밑에 씨앗이 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지나가고 아직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은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을 할 때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은 죽음과 연관되잖아요.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혔어요, 뭔가가.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면 뽑힌 그 자리에 100배, 1000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확 자라있는 상태를 우리가 상상하기 쉬워요. 지금 부활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빽빽한 밀림, 어마어마한 나무, 과실과 열매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 죽음을 이긴 승리. 죽음이 이제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가득 채워진 그 상태. 깜깜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부활은 깜깜함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지금 빈 들판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그래서 싹 추수가 되어서 싹 다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빈 들판, 이것이 내내 나누어준 전원으로서, 또 그 가벼운 만남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파경과 닮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제가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좀 웃기는 기도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기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부활은 그냥 주님,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지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굉장히 가까운, 특별히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믿는 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우리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시작하신, 함께 하고 계시는, 첨벙 뛰어드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빈 들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깜깜함, 어둠,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야, 이제 부활 신앙을 산다라는 거는 뭐야, 이 부활을 지금 참여해서 산다라는 건 뭐야, 여기에서 같이 출발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희의 신비 1단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죠? 오셨습니다. 저 먼 곳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오셨을 때 그가 빵빠레 온 세상을 막 다 울리는 거대한 함성과 이런 소리로 온 게 아니라 저쪽 이 거대한 지구의 한 저 구석에 한 소녀의 품으로, 그 몸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와서 성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부활 사건은요, 이렇게 긴 호흡과 긴 시간이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나 그 길다라는 게 사실은 지나고 보면 어쩌면
굉장히 가깝고 짧은 2000년 전 사건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떠올릴 때마다 그는 생생하게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곁에 살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짧은 그 긴 여정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참으로 있다 있어요. 당신이 우리 곁에 오신 그날을, 그날처럼 가난하고 그날처럼 긴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거든요. 새로운 사건이에요. 그때는 우리 성모님의 몸속으로 당신이 고요하게 이렇게 등장하셨지만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요, 믿음의 그 몸 안으로, 믿음의 그 저 깊은 땅 축축하고 그 지렁이들 꿈틀거리는 그런 어두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그 바로 죽음의 그 흔적이 담겨져 있는 사가지는 바로 그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만 개의 잉태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모두가 피앗,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으나 주님, 당신이 죽음을 겪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저도 이 가난하고 이 약하고 이 불안정한 저의 삶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께서 전원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성모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잉태의 이야기를 들었죠?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명령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 천사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바랬나요?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왔지요. 부활이 딱 그렇게 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왔으면 우리는 사로잡혔을 거예요. 부활하셨네. 내가 믿거나 말거나 벌써 여기 와 계시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아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보았으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 하고 내 모든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부활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터인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부활을 더 원하긴 하는데, 부활은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그대 곁에 있는데 함께 하겠소? 하고 묻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그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함께 하겠소? 하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겠소라는 그 물음 앞에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 믿는 자들의 여린, 이 부족한 마음에 주님께서 괜찮아, 가, 이제 갈 수 있어 하고 파견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 깊은 응답을 당신이 길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요, 지나간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대는 뭐냐면요, 마치 죽었어. 그랬다가 그 죽은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내가 과거에 이거 좀 무너졌어. 근데 그 무너진 게 다시 벌떡 일어나는, 여기 안에 참으로 멋진 지금 포도가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다 그게 뽑혀 나갔어. 그런데 부활했다면 여기에 지금 포도가 다시 가득히 자라나는, 마치 무너져 내린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요. 그랬다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던 이들이 단박에 그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3년을 계속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떻게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빵을 쪼갤 때까지 못 알아보고 어떻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뭇가뭇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분, 새로운 눈으로 만나야만 하는 그 낯선 분이거든요. 이 땅에서 자랄 것은요, 여기에 원래 포도가 지금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랄 것은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활하신 그분은 그 전에 그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 새로움을 지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두근두근 거림과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어서 알기는 하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또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그렇게 낯선 그 출발이라는 게, 그것도 길도 모르겠는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를 늘 힘차게 힘을 주는 한 가지 정말 금빛 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참으로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차릴 수 있는 하나의 음성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부활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인사하시죠. 인사말을 우리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하여 읽고 있고, 미사를 통해서도 사제는 끊임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모든 중요한 계기 앞에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말씀입니다. 사실은 참 평범한 인사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인 아람어, 그리고 그 아람어와 같은 계열인 언어들은 비슷한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과 또 같이 막 싸우고 있는 그들, 아랍 사람들도 다 비슷한 말을 씁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강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샬롬은 무엇을 뜻합니까? 평화를 뜻하죠. 그런데 샬롬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다라는 그런 뜻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전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그대 사이가 평화롭다라는 뜻인데,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그 온 세상이 끝장이 나는 마지막 날, 우리는 법정에 있을 터인데 그 법정에서 샬롬이라고 들어야 사는 길이고, 샬롬이 아닐 때 우리는 멸망으로, 이 지옥의 길로 이렇게 갑니다. 법정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샬롬이라고 서로에게 인사해 주는 것은 그 마지막 날, 지금도 그 마지막 날에도 그대는 무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느님 앞에서 무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히람 말로는 수은디카요네, 의롭다라고 바오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에요. 의롭다, 샬롬, 평화, 죄 없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샬롬. 원래 인사말이라는 게 이렇게 피차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샬롬이라고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듯이 목에 메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샬롬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샬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 없습니까? 제가 죄 없을까요? 여기에 누가 주님으로부터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평소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겪고, 그리고 그 험난한 와중에 도망쳤고, 그리고 도망친 분이 도망쳤는데 다시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뭉게뭉게 듣는데, 뭐 이런 식의 소식으로는 또 우리도 그를 죽였던 자들로부터 정말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소문들,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었을 땐 우리도 험한 꼴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무리 늘상하는 인사말일지라도 목에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다라는 그 인사 말씀을 그냥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닌 거거든요. 이 죄 없다라는 이 샬롬의 인사말이 유독 복음에서, 특별히 부활 뒤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걸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떠올려 보면 그게 그렇게 걸렸던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샬롬은 그래서 끊임없이 품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샬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샬롬. 다른 누가 나에게 그래 너 뭐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라고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 그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참 믿기가 어려워요. 나 정말 샬롬일까? 나 정말 샬롬일까? 나 정말 샬롬일까?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좀 괴롭히죠. 내가 좀 사실은 내가 이런데 좀 확인해줘.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나 이래도 되는 거였었지 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딱 한 분 그분에게 듣는 그 샬롬에 의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다 실패한 제자들을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망쳐 있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에게 호련히 등장하셔서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떠올려야 하는, 울리도록 허락해야 하는 그 목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샬롬이 울리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샬롬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샬롬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하시도록 허락해 줘야 합니다.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를 괴롭히고 이 샬롬을 앗아가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뭐냐면요, 나까지 샬롬인 건 오케이, 근데 쟤도? 아니 저 사람도 샬롬이면 안 되잖아. 저 나쁜 인간한테도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면 나는 그거는 안 되지. 내가 샬롬 안 하고 말지. 내가 같이 샬롬?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깊은 곳에서 그 울려오는 샬롬의 신비는 감히 제가 누구는 샬롬이고 누구는 샬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샬롬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아닌데요, 보니까 자기 샬롬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많던데요. 있을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진짜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 기쁨, 이것은 자가 발전해서 되는 게 좀 아니거든요. 이건 자가 발전이 안 돼요. 잘. 이것은 은총으로 주님께서 허락할 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서 우리 누군가에 주님 저는 샬롬 아니에요, 그건 못하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저 깊은 곳에서 샬롬을 갈망하고 있고 샬롬을 허락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는 끊임없이 나 샬롬이야, 주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 샬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은 제3자가 당신은 샬롬 50%, 당신은 샬롬 70%, 당신은 10%, 아무도 그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샬롬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샬롬이 있고 샬롬이 아닌 게 있어요. 죄스럽지만 난 지금은 한 51% 정도 샬롬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샬롬으로, 또 누군가는 온전히 샬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남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샬롬을 조심스럽게, 감사하게, 벅차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활을 사는 길입니다. 영광의 신비를 아마 이제 다들 우리 묵주기도를 하실 때 딱 한 단만 하루에 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쭉 하실 터이니 제가 크게 이제 영광의 신비를 좀 나누자면 이러합니다. 부활, 예,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끊임없이 샬롬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그 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받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체험을 우리 온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이 체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끊임없이 다가가며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로 우리 삶이 닮지 않는다면 사실은 당신의 다가옴은 거짓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부활의 신비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는 그때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이제 파견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놓고 떠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하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뒤에서 자전거를 내가 도저히 나는 이게 균형도 안 잡히고 안 잡혀서 꼭 잡아줘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리 꼬맹이들 막 탈 때 잡고 있어야 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자전거를 뒤에서 잡지 않고 놓아버렸어. 이를테면 승천이 그런 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가봐 하고, 성령께서는 이건 정말 많이 오해가 하고 있는, 마치 성령을 좀 값싼 차력사처럼 갑자기 무슨 힘이 막 생기는 에너자이저처럼 여기는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깊게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해나갈 그 은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성모님의 승천과 성모님 천상모회관을 씌워주심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깊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모범 안에서 새로 만나야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수 부활은 죽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한 말, 같은 말, 딱하니 서로 달라붙어 있으니 늘 둘을 같이 만나야 하는 그들은 커플. 슬픔과 기쁨,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단단하게 결합된, 그러나 살아있는, 어떻게 더 깊게 살아있는 샬롬.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 우리 나눈 우리 영광의 신비 첫 번째 단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더 깊이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나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실로로로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